아멘.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사생애와 그리고 공생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간의 생애 가운데 우리 30년을 사생애라고 하고 3년의 생애를 우리가 공생애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3년의 공생애를 우리가 또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시기 이전의 생애와 그리고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신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러한 공생애 가운데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신 이후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십자가 고난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하는 첫 번째 주님의 순환의 말씀, 십자가 고난을 언급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고난은 31절에 나오는데, 바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주님이 모세와 엘리 더불어 말씀하실 때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변화산에 이 변화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그 이튿날 변화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때 산 아래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예수께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쳐준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44절에 이래 말씀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주님은 이 누가복음 9장에서 3번에 걸쳐서 주님 자신의 순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처음으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놀랍게 변형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른바 변화산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이 영광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었고, 승천하신 주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좌정하신 영광이었고,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산에서 변화되신 영광의 주님과 함께 그곳에 남아있는, 오직 예수만 남아있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예수가 그곳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먼저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이 사건과 흐름을 같이 하는 한 중요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돼요. 바로 누가복음 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란 무슨 말씀을 말하고 있는가? 어떠한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될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기록들을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라는 말씀은 8일 전에 있었던 그 말씀과 이 사건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8일 전에 있었던 그 말씀 이후로 예수님의 생애가 전혀 새로운 생애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을 알리는 분기점의 사건을 8일 전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언급하신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우리 8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의 대답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은 그리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그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그 시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가 위대한 주님에 대한 선언,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돼요. 자,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예수님의 걸음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난의 걸음으로 그 걸음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돼요.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첫 번째의 순환을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말씀이 있은 후에, 이러한 말씀을 선언하신 후에, 첫 번째 순환을 말씀하신 후에 8일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이 지나갔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하기 위하여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것이, 여러분, 이 산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은 장소였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입니다. 해발 2800m가 되는 높은 산이었어요. 자, 그 산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왜 그 산에 올라가셨는가? 자, 28절에 보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또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고 했어요. 자, 주님은 기도하기 위하여 이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영광의 역사가 주님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요. 자, 예수님은 기도 중에 변화됐어요. 기도 중에 변화됐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그것을 목도했던 제자들이 예수의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예수의 영광이다. 여러분, 여기 변화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마치 에볼라가 탈피를 해요. 그럼 무엇이 되죠? 아주 아름다운 나비로 탈피를 해요. 정말 못생긴, 정말 보기에 참 징그러운 그런 애벌레인데, 이것이 탈피하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뭐냐?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모습의 본질적 형태가 아주 변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이 변화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런 예수님의 변화를 가리켜 마태복음 17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주님의 변화의 모습을 가리켜 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해같이 빛났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화된 모습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했어요. 마치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 그 섬광이 빛나는 것 같이 주님의 옷이 그렇게 번개가 번쩍이는 섬광과 같이 아주 희가 빛나고 있는 주님의 옷의 모습을 말씀해 줘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해 줘요.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영광의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아버지, 그 성자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님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죠.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전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가 사울이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 신자를 잡아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영광의 주님을 저가 만나게 돼요. 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 만난 사도 바울의 은혜였어요. 이때 사울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날이 낮 정오였습니다. 정오였는데 그날 낮 정오에 햇빛보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포위하는 영광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빛 앞에 서 있을 수 없어 엎드려지고만 사울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찾아온 주님 앞에 뉘시냐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의 눈이 멀어버렸죠. 볼 수 없게 되어서 자기와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핍박의 길을 걸어가는 그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저가 체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 변화산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장차 부활하실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을 가지고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주님을 고대합니까? 그 영광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 주님의 영광을 맞이할 소망의 내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영광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후일에 이 사실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언급해줘요.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라고 이 베드로후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가 체험했던 베드로가 보았던 영광의 주님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베드로후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이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영광을 재림하실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러한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후에 제8일쯤 될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 영광스러운 승천의 주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의 주님, 영광스러운 재림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변화산의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변화되신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있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했어요. 자, 거기에 있었던 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졸았어요. 곤히 졸다가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또 예수와 함께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모세와 엘리야라 성경이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모세는 누구인가? 자, 모세는 광야 교회의 지도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자가 모세. 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시내 산으로 가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이 모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시내 산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 그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지고 광야 교회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계시하고 또 율법을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자예요. 자, 율법을 대표하는 그 자가 그 시간에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주님 앞에 나타난 것이 그렇다면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변화산에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그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예요. 이 엘리야는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예언하던 예언자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엇을 대표해서 왔습니까? 선지자를 대표해서 이 변화산의 영광의 주님 앞에 나타난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도 죽었고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에 올라갔지만 그 시간 그 장소에 이 모세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는 역사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두 사람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의 그 고난의 길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그곳에 나타나 있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두 사람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바로 별세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라고 했어요. 자,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별세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별세에 관하여 의논하고 있는 저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할 때 사용된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 자, 이 말을 별세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출국, 떠나다 그런 말이. 자,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되신 주님과 함께 나눈 대화는 바로 예수님의 출국에 관한 대화였어요. 여기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지상에서 천국으로의 별세, 지상에서 천국으로의 결별, 곧 출국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러한 단어가 또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 이 단어를 사용해요. 자, 베드로도 베드로서 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가 떠난다. 이 죽음을 가리켜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출국이에요. 어디에서? 지상에서 천국으로.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는 것을 가리켜 죽음이라고 해요.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어디로 옮겨진다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 별세라고 하는 엑소도스를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실 것을? 천국으로 떠날 출국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했듯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 그리고 제4일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출국을, 엑소도스를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고 나서 주님은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출국할 그런 주님의 별세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래 말씀해. 자, 그가 별세하신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이 출국,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이 별세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별세를 위하여, 우리의 출국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별세의 문, 출국의 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문을 열어놓았습니까? 하늘 가는 그 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그 하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그날 그 변화산에서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별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는 오직 예수만 보는 영광이에요. 자, 오늘 누가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소리가 그침에 누구만 보였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고 했어요. 졸다가 깨어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졸다가 깨어나 이 엄청난 변화의 광경을 보았던 지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막힌 영광을
계속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준비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어버렸어요. 구름 속으로 저희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 나타난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요. 저들이 어디에 쌓여버렸습니까? 하나님 영광의 옷자락 속에 쌓여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저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늘의 영음을 듣게 됩니다. 저들은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에 놀라 엎드려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그치고 난 뒤에 제자들은 보니까 모세도 가고 엘리야도 가버리고 오직 그곳에 남아있는 누구만 보게 됩니까? 예수만 보았다라고 했어요. 저들이 눈을 떴을 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가고 없고 저희를 덮었던 구름도 사라져 버리고 그 위엄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가버려야 돼요. 왜요? 저들의 사명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율법은 선언해요. 선지자는 예수님의 정죄와 십자가의 죽음이 메시아적 대속의 죽음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율법은 누구를 계시하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요 예표예요. 자,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율법도 가야 되고 이제 선지자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는 일은 오직 누구에게만 남아있습니까? 예수만이 감당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홀로 그곳에 남아 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율법, 성경이 말씀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말씀하고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도 가고 엘리야도 가고 그 모세가 가리키고 있는 엘리야가 가리키고 있는 누구만 홀로 남아 계십니까? 예수만이 그곳에 홀로 남아있는 변화산에 홀로 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성시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 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대속주라고 하는 말. 모세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지요. 엘리야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사망을 지불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주님은 그곳에 남아 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대속주라고 한 뜻이에요.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율법이 요구하는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것을 성취할 자는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웅변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만 그곳에 남았더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곳에 남아 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또 하나, 그곳에 예수만 남았다는 말은 예수만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진리이고, 예수만이 부활이고, 예수만이 빛이고, 예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만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됨을 말씀해줘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방도를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홀로 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또 왜 예수만 그곳에 남아 계십니까? 오직 예수만이 복음의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쁨의 소리도 있고, 슬픔의 소리도 있고, 염려와 근심의 소리도 있고, 정치가의 소리도 있고, 과학자의 소리도 있고, 경제가의 소리도 있고, 여러 소리가 충만한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복음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위대한 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도 그것은 복음일 수가 없어요. 결국 사람들의 마음과 귀에는 예수의 소리만이 남게 되는데, 그 예수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예수는 복음의 주임을 나타내는 사건이 그 변화산에 홀로 계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는 바울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 예수만 자랑하고 그 예수만 증거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만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고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첫 번째 예고하신 다음에 8일쯤 되었을 때 주님은 변화되는 영광의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 뒤에 따라올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 승천의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은 계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산에 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속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복음의 주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남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만 그 산에 남았더라. 영광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십자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산에 남아 계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산에 남아 계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곳에 남아 계신 홀로 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는 유일한 주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 주님을 끝까지 신앙하고 그 주님만을 믿고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님으로 변화되어서 십자가 순환 뒤에 따라올 영광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산에 모세는 가고 엘리야는 가고 오직 예수만이 홀로 남아 계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자가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남은 인생의 삶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변화산의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산에 홀로 계신 홀로 남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 지실 자는 예수밖에 없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자는 예수밖에 없기에 그 산에 홀로 계신 혼자 계신 남아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만이 나의 대속주가 되시고 그 예수만이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 예수만이 나의 복음의 주가 되심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